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이곳에 모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절대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에게는 하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 하 23장에 다윗 왕국을 건설에 충성했던 그 용사들의 명단 37명을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다윗 왕국을 위해 가지고 헌신했던 그 용사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록해 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용사들의 명단 37명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3장 8절로 12절 말씀은요, 첫 번째 3대 용사를 기억하랬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3대 용사의 명단이에요. 특별히 요셉, 바세벳이라는 그 용사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한때 적군 800명을 혼자서 단번에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무예를 소유한 그런 출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블레셋 군대와 싸웠는데 혼자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들 갖다 다 물리친 사람이에요. 삼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사들 갖다 혼자 싸워서 다 이긴 사람들이 이긴 그런 장수예요. 대단한 능력과 무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출중한 장수들, 큰 공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장수들을 보내주셔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아주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건실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물론 그 장수들이 출중한 능력과 어떤 그 용기를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갖다가는 이기게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구원 가운데 이끄신 분은 바로 누구냐? 물론 그 용사들이 충성해가지고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배후에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아무리 그 사람이 장수라고 하더라도 800명을 혼자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방간 데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칼이 날라올 판인데 어떻게 혼자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고 그냥 그들이 용사했다, 그들이 출중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 하면 그들의 능력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주일날 주임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요, 물론 내 어떤 노력과 내 헌신과
나의 어떤 그 의지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빠지기가 쉬운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어떤 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곳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개척자가 나 자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뒤에서 나를 운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더라도요, 우리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영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구별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내 중심을 지배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요, 첫 번째 3대 용사가 아니라 두 번째 3대 용사예요. 두 번째 3대 용사의 그 충성된 행적을 실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르바임 그 전투, 블레셋과의 르바임 전투 할 적에 다윗을 위한 충성의 실예를 들어가지고 그 용사들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행위를, 충성된 행위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충성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여러분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충성된 성도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15절 말씀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자,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8절에서 12절은 다윗 왕에 충성한 첫 3대 용사를 소개했는데 본문은 두 번째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3명의 용사들은요, 곡식 벨 때란 말은 추수할 때란 얘기죠. 곡식 벨 때. 13절 14절 곡식 벨 때라는 얘기는 추수할 때란 얘기입니다. 추수할 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르바임 골짜기라고 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르바임 평지예요. 르바임 평지. 르바임 평지에다가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의 요새는요, 요새는 수비대랬죠.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요새는 베들레헴에다 요새를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그 위에 르바임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둘람군의 다윗이 거기에 거처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둘람군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지나지 못하도록 딱 가운데서 딱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때 3명의 용사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다윗을 찾아왔어요. 아둘람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용사가 아둘람굴로 찾아온 그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하면은
현재 상황을 갖다는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작전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기 위해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만 추정일 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팩트는 뭡니까? 다윗은 아둘람 골짜기에 있었다는 그 팩트 하나.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르바임 평원에다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블레셋 수비대는 베들레헴에다가 지금 현재 진을 치고 있다는 게 사실 하나예요. 이게 바로 팩트예요. 그리고 3명의 용사가 남유다에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골짜기로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 이것이 이제 팩트인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과 아둘람 굴 사이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려면 반드시 르바임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베들레헴에 갈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본문에 근거한 팩트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찾아갔는데 다윗이 그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지만은요, 혼자 독백을 한 거예요. 혼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다윗은 그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에 점령되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향에 대한 굉장히 염려와 향수가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문장을 갖다가는 우리가 대화처럼 풀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아, 목이 마르구나. 내 고향 베들레헴은 블레셋 적군의 손에 있는데 누가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떠서 떠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가정법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법은 뭐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게 가정법이잖아요. 고향물을 먹고 싶으면 하면 간절한데 갈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다윗이요. 근데 이 3명의 군사는요, 3명의 그 용사는 다윗이 무슨 그 한 말을 갖다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3명의 용사가 보면은요, 다윗에 대한 그 대단한 충성심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왕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내가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갖다 항상 생각하고 있던 그 충성된 새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 왕에 대한 아주 대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이제 다윗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이지만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다윗 왕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조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자신을 드려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에게 헌신적인 충성을 한 이 용사들처럼 3명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에, 신앙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낳아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그러한 그 관심하고 비교해 볼 적에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적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민첩하고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더라도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이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처럼요, 다윗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히 들었잖아요.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거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용사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돌파를 해야 돼요.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게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16절 상반절이에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그렇죠? 이렇게 향수에 젖어가지고 누가 고향 베들레헴의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세 명 용사의 반응은 아주 진심으로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면 뚫고 나가서 지나가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본문 문장 간단하지만 이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간절한 열명을 이 세 명의 용사는 깊이 이해를 했죠. 다윗의 세 명의 용사들은요, 이 왕을 위해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돌파해 가지고 적진에 있는 우물물을 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용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러한 그 용사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요구가 황당하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돌파해서 들어갈 정도로 왕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그 용사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들은 참으로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사생결산을 하고 물을 구해가지고 다윗에게 물을 마시겠다. 이런 행동은 정말 무모한 행동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행동은 정말 무모한 행동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면은 이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자기 능력을 했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을 갖다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윗 왕을 그냥 왕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의 특별한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할 그런 마음과 모든 의지를 갖다가 그들이 집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죠. 성경에 예언과 같이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희생은요,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요,
도저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크신 희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희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그러니까 1만 달란트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값이에요. 이 빚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가지고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보편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모할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사람들에게 한 행동은요, 인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저사람들을 갖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는 요구는 아무것도 없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나를 바쳐가지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헌신과 충성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충성을 해야 할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을 해야 될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시고, 어떤 표정이나 징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알려주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래가지고 그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돌파해야 된다. 세 명의 용사들처럼 지체 없이 내 이성의 장애물 다 뚫어버리고 내 생각, 현실, 내 상황 다 뚫어버리고 돌파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용기 있는 신앙의 돌파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논리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요구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무모할 정도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갖다 할 적에 정말 돌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신앙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용감하고 충성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요, 정말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돌파하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따져요. 현실 따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따져요. 따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갖다가는 우리가 항상 뒤로 물러서가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무모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돌파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물 뒤에 뭘 숨겨놨냐면 큰 축복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뚫고 나갈 적에 내 이성의 장애물을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뚫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축복의 요구 조건, 축복을 요구 조건으로 하는 돌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방편과 목적으로 우리가 돌파를 해서 안 돼. 그냥 순수하게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파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내 이생의 모든 것도 다 제거시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돌파력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충성된 성도예요.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걷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가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새 용사가 무모할 정도로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걸어온 길어온 떠온 그 우물물을 다윗 왕에게 바쳤어요. 바치니까 다윗 왕은 그 물을 참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 왕은 새 용사의 그러한 그 돌파하고 가져온 생명과도 같은, 생명보다도 값진 그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새 용사의 그 충성에 엄청나게 감격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생명과 맞바꾼 충성의 물을 자기가 먹지 않냐고 여호와께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말은 여호와께 제물로 올려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하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충성을 여호와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돌아보는 통치자로서의 진실한 면모를 다윗 왕이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 부하들 앞에서.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 문장을요 우리가 다른 문법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NJB 그 번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가 금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드린 것은요, 다윗의 결심인 것은 맞아요. 다윗의 결심인 것은 맞지만 그 결단하도록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 도피 생활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갖다 극복을 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지배를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왕으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니까, 다윗 왕을 감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행실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내 이익,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관,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그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요. 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사울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냐고 아각 왕을 살리고 생포하고, 그 다음에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게 되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잡아주시는 감동에 어떻게 합니까? 하지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감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그 감동을 이 사울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싹 가리지 마시고 그냥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제거시켜버리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동 100%, 그 다음에 나의 결단과 행동 100%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돼야지만이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 주시는데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막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신학적으로 성화는 뭐예요? 신인 협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협조를 해야지만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 자신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양심 깊은 곳에 말씀하셔요. 내 양심 깊은 곳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막아요, 그 음성을.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울처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양심 깊은 곳에, 내 영혼은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적극적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의 인본주의적인 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걷어버리고 믿음을 향해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진실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꾸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희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